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2026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펼쳐질 건데, 그때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과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첫 시작, 첫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고민해보면,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뭘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곧 맡기는 훈련이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맡기는 훈련이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그게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맡길 것인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었던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 적 있나요? 거기에 이제 최민식 그 손석구 배우가 연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평받은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는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그런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랑 거의 필적할 만큼 정말 엄청난 이제 연기고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던 실존 인물, 그 차무식이라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요. 이제 어릴 적에 그 가정폭력, 특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에 힘들게 자랐지만 어쨌든 끈기, 그리고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대학 가가지고 이제 영어학원 강사가 되어서 이제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후배가 와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있다. 형님, 그게 뭐냐? 카지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후배가 이제 데리고 가서 실제 업장을 보여주고 돈이 막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카지노에 발을 들이게 되고,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국세청에 이제 세금으로 엄청 뜯기게 되고 쫓기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인 사회에서 다시금 또 이제 카지노에 발을 들이고 시작해서 카지노의 이제 제왕이 됐다가,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위험한 거니까 그 결말이 결국 이제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돈에 걸었던 한 사람의 최후, 결국은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뭐 카지노다 아니면 뭐 조직폭력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게 많으니까 드라마로 나오면 볼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의 삶은, 그 삶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무엇에 인생을 걸며 살아가느냐? 자식에게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모정이라고 하죠. 자식에게 전 인생을 걸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아니면 심지어 직장하며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다가 뒤늦게 찾아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후회요, 실망이요, 허무함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 일 있잖아요. 일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는 건 그 일의 성취감, 그 순간이 지나고서는요, 한없이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에 인생을 겁니다. 돈에 인생을 걸다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그 돈이 자기 인생과 자기 주변과 가족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요, 자기 내면에, 자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요, 후회요, 실망이요, 허무한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2026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째로는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데에 물론 학생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직장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일터와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누구에게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의지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송구영 시인 원단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써냈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만남으로, 어떤 여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고 새로운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의미 있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길을 사람에게, 아니면 실력 있는 자에게, 아니면 돈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빽 있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기대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그러면 이 맡기다라는 것, 성경에서 맡기다, 여러분이 한 번씩 학교에서는 사물함에 어떤 책을 맡기고, 아니면 목욕탕에 가면 옷을 벗고 귀중품을 누구한테 맡기고, 그 정도의 맡기다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에 맡기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단지 기도 제목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일정 부분을 의탁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계획과 방법과 과정과 결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걸 보고 맡기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디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있어. 근데 1년 동안 떠나야 돼. 그러면 그 소중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엄청 큰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어느 통장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통장에 1억 원이 있다. 억이라는 단어가 상상이 안 되지만 1억 원이 있다.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과연 누군가에게 맡길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과연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마다 각자 누군가 다들 이 땅에 태어났으면 잘 살고 싶어 하겠지. 당연한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모든 계획, 하지만 그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1년 동안 무엇을 맡겨드려야 될 때에 너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의 1년 동안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지금 당장 내가 답답하고, 지금 당장 내가 불안하고,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풀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응어리져서 못 살겠는데, 이걸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약속,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처럼 설마 될까? 그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려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함락 작전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한 200여만 명이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첫 번째 거대한 성 여리고 앞에 딱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인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주아가 중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금성이 있어요. 전 세계의 궁궐 중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가장 큰 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중국의 자금성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뭐 버킹엄 궁도 있겠고, 뭐 프랑스의 엘리제 궁도 있겠지만 전 세계의 황실,
중에서 가장 큰 장소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이제 자금성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는 그 여리고가 이게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인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해 보기로는 그 성 안에 양쪽에 말이 달릴 수 있을 만큼의 도로를 설치해 놓을 만큼 엄청난 성이었대요. 그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거 불가능인 겁니다. 누군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리고를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서 또 하나 명령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말고 입을 들리지 마라. 여리고를 함락하려면 성으로 올라가가지고 조심조심히 올라가서 그 병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를 탈취해야지. 그냥 돌기만 하래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이건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확신하면서 그냥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돌다가 보면 위에서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아니면 계속 지켜보면서 죽이려고 하겠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돌다가 누구 한 명이라도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게 이제 와야 되는 겁니다. 입을 들리지 마라.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여리고성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칠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요,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확신 가지고 믿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참고 기다리래요.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각각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요, 딱 멈춰서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원망 섞인 그런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지금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37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결국은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더 큰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젊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어서 이제 은퇴 시점을 앞둔 목회를 한 30여 년 하셨던 이제 어른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대요. 그 어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 방 뒤쪽에 큰 액자로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래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 어른 목사님이 그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액자를 가리키더래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왜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하는데 70 이상 살아왔던 그 노 목사님의 고백은요.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소원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이렇게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후배 목사들이 무언가 목사님이 방법이나 무언가 목회의 경험이나 아니면 앞으로 귀한 그런 전략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앞에서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아십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돌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요 보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6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구를 소망하는 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꿈,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새해 보면 각각 나름대로의 바램과 꿈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올해 나는 살을 좀 빼야지. 올해 나는 반드시 담배를 좀 끊어봐야지. 올해 나는 꼭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야지. 나름대로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요즘 극장가에 아주 보기 드문, 극히 보기 드문 아주 재밌는 영화 한 편이 나왔어요. 보통 그 종교 영화라고 하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그런 종교 영화면 일단 뭔가 색채가 진해가지고 좀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일단 재미가 없어. 근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12월 31일 이제 개봉했는데 그 영화가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에게 인권이라고 해서 원조를 하는데 약 2억 달러. 2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3천억이죠.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진짜 북한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국제 감시단이 와가지고 진짜 예배드리는 모습, 가짜 예배드리는 거 말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뭐 봉수대 교회다,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많이 있는데
외국의 사람들이 올 때만 이제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목사들이 서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성도들 박수치고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거짓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영화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말고 진짜 예배드리는 거,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2억 달러라는 그 원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에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2억 달러가 너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진짜 찬양하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간부들을 찾아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간부들도 웃긴 거야. 갑자기 언제는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죽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니. 그것도 가짜로 아니고 진짜로 찬양하라니.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려는 거야. 이제 그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연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기획하는 중에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거야. 그게 이제 웃긴 거야. 진짜로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진짜로 찬양하다 보니까, 억지로 말고 진짜로 찬양하려다 보니까 찬양하다가 그 감동이 임해버린 거야. 이제 그걸 영화로 이제 만들었는데 진짜 재밌더래요. 근데 이게 실제 북한에서 탈북해온 사람의 실화였던 거야. 신의 아빠. 한번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간절히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려고 찬양을 했더니 자기 내면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꿈꾸고 진짜 바라는 게 뭐겠냐고요. 거기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15년이라는 그렇게 평생 도망만 다녔던 삶 가운데 드디어 사울이 죽고 원수들이 다 끝나고 왕이 됐던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게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소망,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제 고백한 거죠. 무엇을 차지한다고? 땅을 차지하리라. 특히나 요즘 부동산, 땅 그러면요, 사람들의 눈이요 번쩍 뜨입니다. 그만큼 땅이다, 부동산이다, 집값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뭐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돈이다, 자식이다, 아니면 내 일의 어떤 업적이고 성취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짜증내야 되고, 당연히 힘들어야 되고, 당연히 원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2026년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 여정을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의 고백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소망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년 동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언약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이미 받을 응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근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요, 영적 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본과 뿌리가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이요, 세상이 보이고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고 세상 속에서 작은 자로 여러분이요, 낙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여러분의 근본을, 여러분의 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심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DNA입니다. 여러분은요, 대충 그럭저럭 밥 먹고 사람과 세상에서 그냥 저냥 살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할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지만 여러분들이 꺼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그 영적 DNA를 꺼내서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이제는 앉아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걸으시라는 거예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그런 삶에 있어서, 그리고 무언가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찾고, 여러분이요, 그걸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확신하고 응답에 도전하시라는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026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삶의 변수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2026년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소용돌이 칠 때에 정말로 잠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인재, 인도하심, 그 가운데 펼쳐질 새로운 길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